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말하기를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회마다 목회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정말로 다 도말해 주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각자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냐, 이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미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느냐,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사상과 그 성경관을 일소시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한 것 같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담당하셨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었다는 게, 없어졌다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 자, 십자가라는 것은 죄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죄와 같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은, 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그 사역과 그 죄를 다 마치고 담당하셨다는 뜻이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죄인데 이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의 근원을 기독교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학에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신학이나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죄를 무엇을 죄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죄. 물론 성경에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0분의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자세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게 세상의 근원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의 마음이잖아요. 인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어요? 땅에 뿌렸어요. 그 땅은 그 사람,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이 뿌리가.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죄가 뭐냐? 죄. 우리가 죄를 설명하려면 단적으로 설명된 것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적으로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16장의 죄는 뭐예요? 죄는 믿지 않음이에요. 죄는 믿지 않음이에요. 그럼 이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 3장이 뭐예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가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뭐냐면 생명과 못먹음이에요. 이게 죄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게 죄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곧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과를 먹으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강 좌우에 생명과가 나오죠.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믿음이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믿음이고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풀어봤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신학과 일반 목회 현장에서는 도덕적인 인간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죄, 세상적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죄를 놓고 말한다면 기독교만 죄를 말하나요? 여튼 모든 종교, 아니 세상의 도덕도 사람 살아가는 기본이 바로 죄와 관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게. 자,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의 근간이 뭐예요? 법의 바탕이 뭡니까? 법의 바탕. 법의 바탕은 뭐냐면 도덕이에요. 법의 바탕이 도덕이라고 해요. 법 이전에 도덕이 있는 거거든요. 법 이전에 도덕이 바탕이 되어서 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 도덕은 세상적이요, 인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이요, 인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법은. 그럼 성경은 땅의 법이 아니에요. 땅의 법이 아니고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라고. 성경은 땅의 법이 아니야.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한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은 죄를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땅의 법을 두고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두고 죄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 뭐예요? 성경. 성경이 바로 이제 하늘의 법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 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 이것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하늘과 하나님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 중에 쓰고 있으면서도 하늘과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사는 게 하늘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면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놓고 봤을 때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는 곧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랬고 그 죄를 또는 사망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 죄는 곧 사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도말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십자가 죄를 도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도말. 근데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봤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바울 죽어서 없어요? 아니. 바울 살아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증거가 뭐냐면 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죽었다 얘기예요. 바울이 죽었다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실제로 죽었느냐? 아니에요. 육신은 살았어요. 육신 분명히 살았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했을까? 그럼 바울이 죽은 게 뭔가? 바울이 죽었다는 뜻이 뭐냐? 바울이 죽었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해 많이 있지만 성경적인 면만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그럼? 실제 바울이 죽었다고 했으면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죽었다고 했을까?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목도에서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문으로만 들어 아는 사람입니까? 소문으로만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실제 목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죠.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좌우편 강도뿐이 없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성경의 증거대로 한다면 좌우편 강도뿐이 없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세 사람이 처형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의 증거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의 증거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편 강도가 있고 그래서 세 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처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성경 증거에.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죽을 때까지 예수 얼굴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바울은 예수의 부활 후에
다메섹에서 빛과 그 음성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와 함께 죽었대요. 바울이. 말 됩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자체가 뭐였어요? 바울이 이제 사울 때죠. 바울이 사울 때인데 사울 때 그 자체가 뭐예요? 유전이잖아요. 유전. 유전율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사울 때 이 유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죽었다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됨으로 죽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전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유전에서 율법에서 어디로 갔어요?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죽은 건 사실 2번 죽은 거예요. 유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법으로 지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법으로 오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폐해져야죠? 폐해져야죠? 그럼 율법으로 들어올 때는 뭐가 폐해져야 돼요? 유전이 폐해져야 되죠? 그럼 바울은 지금 1번 죽고 2번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3번째 여기 와 있다고. 이게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3일길이요. 지금 이 유전이라는 것은 도덕과 성경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유전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도덕과 성경이 믹스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니시던 신앙생활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는가? 성경인지 세상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글로도 볼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유전이잖아요.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으로 삼아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은 하나님 그러는데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유전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유전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사람과 인간이 다르다 이렇게 이러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인간을 따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세 종류예요.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이에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이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유전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람, 율법 아래 계명 아래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에 믿는 사람도 사람. 이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여타 종교의 사람, 여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한문적인 표현이에요. 중국어적인 표현이에요. 한문적인 표현이에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과 인간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사람이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땅에 하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말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람과 짐승으로 또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표현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즉 사울 때에 유전으로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유전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욱 내가 유전에 열심히 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서 그것을 다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뿌리박혀 있겠어요. 응? 바울이 당시에 최고의 명문 신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때 당시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거의 종교계를 휘어잡고 있을 때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실제로는 바울이 그만한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바울이 자신이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메섹은 맞지만 다메섹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가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이죠. 그때 사울을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잖아요. 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유전이 벗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응? 유전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벗겨져. 네. 그러니까 유전이 벗겨지면서 계명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계명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로마서 7장 말미와 8장에서의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이와 같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바울은 이와 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즉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 이랬어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유전율법은 계명은 그냥 육신을 쫓아가는 거다. 이건 무익한 거다. 그리고 살리는 것이 영인데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참 영이 뭡니까? 영이 뭐가 영이에요 도대체? 영이란 이게 오늘날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영이란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에게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실 때 영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됐잖아요.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은 그럼 문자입니까? 아니요.
문자가 0이냐고요? 문자가 0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가 0은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성경이 문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문자로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어요. 그 뜻이 문자예요. 그 뜻이 0이에요. 성경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그 속의 뜻이 곧 0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0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 하나님 천지 어떻게? 창조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지금 내가 알고 있어. 이 글을, 이 문자를 내가 암송하고 있다, 그애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안 것이 성경을 안 겁니까? 하나님을 안 겁니까? 아니에요. 태초가 뭐냐, 하나님 뭐냐, 천지가 뭐냐, 창조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창세기 1장 1절을 안 거예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태초, 어디 있어요? 잠언 8장에 있어요. 8장. 잠언 8장 21절. 1절. 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천지 이거 전체가 다인데 이거 참 힘드네. 자, 천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땅과 하늘이죠. 근데 땅은 마 13장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고전 3장에도 나왔어요. 네. 자, 하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나왔죠? 네. 하늘. 창조는 뭐가 창조냐면 이거 땅의 하늘이네. 땅의 하늘이네. 이 땅의 하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 내용을 알면 창세기 1장을 안 거예요. 요 내용이 뭐예요? 0이에요. 요 내용, 풀어진 내용이 0이라고요. 이게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지금까지 풀어온 말이 누구를 두고 풀어왔어요? 사도 바울을 두고 했죠? 사도 바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오늘날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를까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한 구절 정도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냐고, 인정하냐고 안 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풀어본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풀린다고 하면 이거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영이 산 거잖아요. 그래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산다예요? 하나님이 살아나다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각자 안에서. 믿는다. 이게 믿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이 말씀이 뜻이 풀려서 그게 무엇이든 걸 깨달아 아는 것이 곧 살아나는 거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다, 믿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가장 잘 쓰는 그 수학 인수분해 공식이 하나 있을 거야. 이거 상당히 수년 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다 짐작하겠지만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성경 이랬어요. 성경. 요거를 풀어 다시 A자선 플러스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자선 이렇게. 그러면 요건 성경이에요. 요건 0이에요. 0. 요건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죠? 네. 똑같죠. 그래서 이권이죠. 그래서 성경이고 영은 풀어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데 이 답이 아닌 다른 거로 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A 3승, B 2승, B 뭐 A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 A, B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게 하나 있어요. 자, A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B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다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다 들어있는데 틀리죠? 네.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어? C도 넣고 D도 넣고. 요 인자만 가지고 하면 요거를 계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 인자만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간추려서 찾아서 하면은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하면 그건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런 것도 들어가면 이건 유전이에요. 이거 전혀 성경과 무관한 거잖아요. 성경과 무관한 것도 섞어 놓으면 유전. 성경에 있는 말만 하면 계명. 그 뜻을 풀어내지 못하면 계명에 끝이고 만단 말이에요. 계명에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을 모름이에요. 답을 모름. 답을 모르면 뭐예요? 예수를 모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는 다 얘기하는데 그 진짜 답인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건 계명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계명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SNS나 유튜브에서 글루나 동영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것이 많잖아요. CD 뿐입니까? 모든 오만 잡탕이 다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거는 유전이에요. 요거 인자만 가지고 하는 건 계명이에요. 생명을 못 찾으면 다 계명에 그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바로 죽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죽을 수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건 바로 뭐냐?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거.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 예수로 인해서 뭐가 죽어요?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B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AB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계명만 알던 사람이 그 뜻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고. 예수가 나온다고. 요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 열심으로 유전을 섬겼던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지,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을 죽였다는 것이지 바울 자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바울과 같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바울과 똑같이 돼야 돼요. 바울과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계명에서 떠나게, 유전에서 떠나게 된 동기를 보자고요. 사면세계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음성. 예수의 빛과 음성이죠. 예수의 빛과 음성이에요. 예수의 빛과 음성에서 뭐가 돼요? 장님이 돼요. 그죠?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요하죠. 자, 그럼 아나니아의 안수가 뭐예요? 아나니아의 안수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입맞춤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겪었던 빛과 음성에 대한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그 입맞춤을 통해서 바울이 겪은 그 경험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수예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눈을 떠.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인데 눈을 떴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를 씻음. 과거 씻어지잖아요. 여기서 안수에서. 안수를 통해서 과거가 씻어지잖아요. 바울로 얘기하면 전에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모든 유전과 자기 조상의 계명을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씻어버렸잖아요. 씻음이에요. 그래서 뭐로 인해서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해서 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살았어? 생명 사는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에 사는 게 누구예요? 예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믿음으로 21절 봅시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 사건이 은혜예요.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 사건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사울 때에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들었고 그 빛과 음성을 증거해줄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요것을 만나는 그 자리가 다메섹이에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과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산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 뭐 나올 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에 뭐냐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이 육체 가운데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르스거든요. 여기는 사르스예요. 육체가. 이 사르스가 이제 여기 나온 그 육체라는 게 그 사르스인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오해할까봐 풀어드리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소마가 있잖아요. 요 안에 산다고 해야 맞는데 지금 바울은 사르스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르스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성전이죠. 잘못했어요. 뜰이 아니라 성서죠. 뜰이잖아요.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울타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울타리가 있죠? 네. 네.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육체 가운데 누가 살아요? 지금 설명한 거 육체 가운데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거든요. 육체 가운데. 이 뜰이 없으면 이 뜰, 울타리가 없으면 이게 없잖아요. 즉 내 몸이 없으면 그래서 내 몸 안에 울타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럼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가 나예요? 유전이 나죠. 유전이 유전이 나란 말이에요. 유전이 나고 계명대로 살아도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과 계명은 나예요. 유전과 계명이 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위를 의존한다 뜻이에요. 행위 의존. 이게 바로 유전과 계명이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얘기는. 자, 행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로 의존해요? 믿음. 자, 여기 행위는 몸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순수한 쌀학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역사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영이에요. 영. 마음에 역사되는 건 모든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영이 어떤 영이냐는 물론 구분해야죠. 마음은 영인데 영이 성령만 있나요? 악령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혼의 역사. 네. 마음은 영인데 영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말도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죽었다는 게 악령이잖아요. 즉 인간의 계명과 그 유전적인 거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요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있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산다. 생명이 산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바울의 말을 들어서 뭐 매일 죽는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죽어지고 또 죽은 것이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죽느냐? 진리가 와야 죽는다. 진리가 와야 죽는다. 진리가 와야 죽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네모칸이 마음이에요? 네모칸이 마음인데 네모칸이 마음인데 창세기 1장 2절 봐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 운행했어요? 수면에요. 수면 운행이죠. 네. 하나님의 수면 운행 이러니까 우리 표현은 수면 물표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수면의 운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심이 수면의 운행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심.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떻게 변천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야 이 혼이, 이건 혼이에요. 혼이 누구를 의식해요? 조물주를 의식하는 거예요. 조물주, 혼이. 생기가 들어가야 한문으로 씁시다. 조물주를 알게 돼요. 조물주를 알게 되는데 뭐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생명과 아직 이걸 못 찾죠? 네. 생기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생명과를 모른단 말이에요. 응? 생명과를 몰라. 이게 뭐예요? 죽음.
죄.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생명과 뭘 생기가 인식한 생명과를 먹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감싸놨어요. 화영검을 둘렀죠. 네. 화영검과 그릇들을 지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 돼요. 이걸 뚫어야 돼. 이걸 뚫어야 들어와.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마음에 문이 있어요?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마음 문이라고 했을까요? 왜 마음을 열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문 열어라, 찬송가에도 나 주 믿노라 하면서 문 단단히 잠가더니 참 나의 수치라. 이런 찬송이 왜 생겼을까요? 자, 지금 실제로는 애들 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그랬죠. 사실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가 오시는 것을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 마음을 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리고성에 함락 이렇게 돼요. 여리고성에 함락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만 즉 에덴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고가 있단 말이에요. 에덴에만 생명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조물주가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가 생겨요. 그래서 조물주가 있다는 단계로 생기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네.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의 순서도 나오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자, 부활 순서, 그 다음에 아담. 첫 아담이 뭐예요? 생명이 됐죠. 생명이 됐고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뭘 살려줘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그래서 생기가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일단은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생기가 들어오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생명과 먹으면 뭐만 남아요?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면 현재 우리를 보면 뭐예요? 예수의 초림. 이것을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초림이 바로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다메섹 사건과 아나니아의 그 안수예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게 초림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죠. 20절 말씀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는데 누구로 인해서 죽었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씀을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누가 살아? 어디 갔어?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만 산 거죠. 자, 이와 같이 부활이 순서가 있고 첫 아담과 마지막에 순서가 있는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생명 됐어요? 안 됐어요?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즉 다메섹에 갔을지라도 예수의 빛과 음성과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생명이 안 된 것이거든요. 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의 음성과 빛을 통해서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됨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됨과 동시에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온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십자가에 죽었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두고 말하면 성령이 오심이 내가 예수의 초림이고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죽으면 완료형이냐 이거예요. 끝난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 이 인물을 바울이라고 그럽시다. 바울인데 뭐로 가득 찼었어요? 유전으로 가득 찼잖아요. 유전. 그죠? 네. 유전으로 가득 찼어요. 유전으로 가득 찬 것이 지금 빛과 음성을 보고 들었고 안에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유전이 싹 빠져나가고 여기 전체가 성령만 있느냐?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온전하다고 할지도 어느 부분인가 모르지만 유전이 아직도 남아있다. 조상의 유전이 아직도 남아있다.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첫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복종시킨다고도 말했고 내가 매일 죽는다도 말했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나는 권고한 자로 하고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 법을 하나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됐다 함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생명이 되어서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살려주는 영을 입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그는 흥한다는 세례 요한의 답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똑같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다 똑같아요. 사실 따지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로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술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말씀이 왔을 때만 그 말씀만큼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오해해.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어진 것이면 그 다음에 21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즉 내가 죽는다고 어떤 애쓰고 힘씀이 있어서 또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어진 것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5절인가 보면 그 은혜는 곧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선물.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증거한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도 상대적이 되냐면 믿음과 율법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이. 자,
율법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육신이 필요해요. 반드시 율법은 육신이 필요해요. 믿음은 마음뿐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로마서나 야고보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창세기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증거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는데 믿음으로만 했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로마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하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하는 것이 어떤 상충적인 또는 동일한 그 증거냐 하는 그런 이제 논제를 다루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같이 육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하는 게 행위가 따라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에서의 행함은 뭐예요? 믿음에서의 행함. 법의 말씀. 자, 율법에서의 행함은 반드시 육신이잖아요. 그럼 믿음에서는 마음인데 마음에서의 행함은 뭐예요? 마음에서의 행함은 뭐가 행함이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도 육신이 필요하고 믿음에서도 육신이 필요해요. 지금 이 20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어디에 채운다는 육체 안에라고 되어 있죠. 육체 안에, 육체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육체 가운데라고 돼. 육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 가운데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이 육신 사르스적인 행함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모은 사람이야, 모은 사람 이런 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은 마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드러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행함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몸으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 뭘로 해요? 여기 행함이 뭐예요, 지금? 믿음은 마음인데 마음에서 행함은 뭐냐고요?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 난 제자가 되고 내 증인 되기를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여기 육신을 행하죠. 여기 말을 행하죠. 그럼 하나님 뭐다? 하나님 뭐다? 영이다. 그럼 영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그럼 여기는 말씀을 전해야 안 전해요, 여기도? 전하죠. 요거는 뭐예요? 외적으로. 여기는 내적으로. 요 차이예요. 여기는 사람을 붙들어 오면 여기는 행함이죠. 여기는 마음 속에 말씀을 받게 하는 게 여기는 행함이죠. 이해가 됐어요?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똑같이 행함이에요. 똑같이 행함인데 여기는 육신적인 행함. 사람이 가서 전해서 사람이 오는 것. 여기는 같은 복음을 놓고 본다면 여기 사람 붙들어 두는 복음 전도한 거죠.
여기는 사랑 안 하고 관계없어요. 마치 사마리아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 그 자체가 행함이에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는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체가 있으나 실체가 없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뤄봤는데, 오늘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자기는 죽었고 이미 죽었다고 그래.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장성했는가 하는 만큼 내가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지금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죄와 무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신학적으로. 그렇다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입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에 내 죄를 담당하셨고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면 오늘날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에 지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면면들을 살펴봐야 믿음의 실상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